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척 덥죠? 그저께 저희 처가의 형제들이 저희 장인어른 2주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번 모인다고 대구에 왔었습니다. 내리자마자 동대구에 내리더니 얼마나 더운지 덥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는 별론데 그랬더니 어떻게 사느냐고 대구에서 그래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더워요. 땀 많이 흘립니다. 땀 흘리는 일을 해야 사실은 건강하지요. 당연히 땀을 흘려야 신진대사라고 그러죠.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점점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해요. 땀 흘린다라는 게 뭐죠? 수고한다, 일한다, 활동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안타깝지만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수고하는 것을 점점 기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회가 진행되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럴 때는 에어컨이 어딨습니까? 선풍기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어요. 땀띠라고 그러죠. 등에 얼마나 많이 났는지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요즘은 뭐 에어컨 팡팡 틀고 참 좋죠. 그런데도 잘 안 오죠. 아이들도 잘 안 보내주고요. 한마디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 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일을 하느라고 힘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수고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할 때 아유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죠. 애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일을 했을 때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고생을 피하고 편안함을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가성비라고 그러죠. 효율성을 따져요. 앞으로 점점 로봇이 대체해서 일을 다 한대요. 그냥 고생하는 것 멀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효율성, 뭔가 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곧 최소한의 적은 노력으로 수고로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결과 열매를 얻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이 말은 다 듣기 좋아요.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다 소망해요. 복에 대한 메시지는 다 기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내 시간과 때로는 돈을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돈이나 명예, 곧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름을 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성공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좋으면 끝이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런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대예요. 요즘
목회자들 또 종교 사회학자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종교 소비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소비자라는 말을 써요. 소비자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종교 소비자가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 소비자라는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조용히 예배나 미사나 예불에 참석하고, 그리고 조용히 마치면 집으로 가는,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이나 그냥 위안은 얻지만, 그러나 다른 수고나 힘든 일은 이름 내고 뭘 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손님처럼 와서 그냥 내 마음에 맞게 드리고 살그머니 사라지는, 소위 종교 소비자가 많아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봉사의 자리를 외면하여서 큰 교회는 좀 덜하지만 웬만한 중간 교회부터 작은 교회는 일꾼이 적어서, 사람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되어져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 내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밥을 안 한답니다. 밥을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하기 싫어해서. 점심은 먹는데요. 왜요? 먹고 싶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밥하는 건 싫어서 할 사람이 없어. 점심은 먹고 싶어. 그 교회에서 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낸 것이 이겁니다. 반찬은 알아서를 싸와라. 밥만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밥은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밥만 준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각자 반찬만 싸워서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신박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야, 세상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기사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이런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는요, 이제는 봉사자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사역비를 다 주는 거예요. 말은 좋아 사역비지만 뭐예요? 다 유급에 유급. 돈 주고 쓰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어져 있어요. 찬양대 솔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현악이든지 이런 악기를 다루는 분들에게는 다 유급제예요. 피아노 반주자, 올겐 반주자 다 유급제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넓게는 하나님을 위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한,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이라는 큰 가치,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점점 싫어하는, 밀어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까? 여기 수고한다라는 단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번역본에는 봉사 혹은 섬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수고라는 의미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더 좁혀서는 예수 그리스도, 좀 넓혀서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한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한 수고, 곧 복음을 위한 봉사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런 복음을 위한 봉사의 일 하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수고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말, 복음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냥 좁혀보면 이겁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성도를 위한 봉사, 넓게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봉사,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한 수고, 봉사라고 했을 때 이 일들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그런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 인물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에 그랬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또 한편으로 영적 아들, 내가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적인 아들, 제자, 또 한편으로는 같이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로 인정받는 귀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외할머니도 신앙이 참 좋아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봉사를 감당했을까요? 첫째는 연단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의 연단을 한다 그래요. 연단이 뭘까요? 이 도케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용광로에 철광석을 넣고 막 뜨거운 물로 태우면 어떻게 할까요?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도 높은 그런 철광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다른 금을 넣으면 순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용광로예요. 그것처럼 이런 연단이라는 것은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그가 신앙 안에서 잘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라는 단어를 인품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인품, 증거라고도 했어요. 곧 인격의 흔적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면서 함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음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대로 연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며 때때로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여러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바울처럼 많이 굶고 때때로 또 얻어맞고 먼 거리 낯선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바울이 맡긴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수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처음엔 참 나약했던 디모데지만 점차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연단 잘 다듬어졌어요. 신앙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빌립보 교회와 소아시아 여러 교회, 많은 교회가 디모데의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성숙성을 다 인정해 줄 만큼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위한 봉사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또 여러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잘 다듬어짐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때에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져보면은요, 디모데는요 소심하기 짝이 없어요. 디모데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디모데는 마음이 약했죠. 대단히 소심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주변에 여러 어른들이나 누가 뭐라 하면 소심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특히 뭐가 약했을까요? 위장이 약했어요. 비유를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할 만큼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건강도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이런 연단을 받음을 통해 많은 복음의 현장에서 헌신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긴 여행과 굶주림과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들을 맞으면서도 굳게 말씀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점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봉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잘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요. 연단의 또 다른 말은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이에요. 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말씀의 순종으로 잘 극복하면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복음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힘을 합치는 동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식처럼 끈끈한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이지만 정말 그 이상의 놀라운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복음의 봉사는 함께 할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열심히 해서 툭 튀어나오는 것, 물론 때때로는 혼자의 수고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복음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봉사에는요,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다라는 것은 동역했다, 같은 일을 같이 했다라는 것과 함께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런 봉사의 기초가 되어지죠. 곧 복음적인, 복음을 위한 봉사의 기초는 신앙인격이라고 한다면, 이런 복음을 위한 봉사의 방법에는 협력, 함께하는, 이런 동역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것보다 함께함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삼겹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하는 가닥은 약하지만 삼겹줄 2개, 3개가 꼬이면 어떻게 될까요? 질기고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소중한 그런 동역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처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봉사의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결국 봉사라는 것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맞춰져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위한, 그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봉사예요. 내 뜻대로 아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교회를 위하다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다 보니 좁게는 교회, 목장, 전도회, 교육부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은 봉사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진정한 봉사예요. 나의 만족,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 아니요. 신앙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서로 돕고 협력함을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결국 드러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봉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삶을 통해 이런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잘 섬기는 것, 잘 또한 그것들을 받드는 것, 결국은 보세요. 복음을 위한 봉사라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 영이시고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물론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지만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어떻게 섬길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 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잘 섬기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 봉사의 본을 보이셨다면 성령님은 그런 것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아니요. 물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져 나의 힘과 나의 경험 이것들이 쓰여진다면 좋은 모습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내가 나서겠다고 한다면 다 실패해요. 오히려 많은 경우 제가 목회의 경험을 돌아봐도 차라리 하나님만 못한 때가 훨씬 많았어요. 복음과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평안함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복음을 위한 봉사의 자리예요. 내가 머뭇거리면서 주춤거리면서 물러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용기를 내시고 조금만 반걸음만 앞으로 나오시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위한 봉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자리가 바로 복음을 위한 봉사의 자리예요. 예배만 드리려고요? 그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 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위한 봉사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 소비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또 혹은 찬양대나 혹은 식당 봉사나 교사, 다양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방송실 사역하고 보이지 않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하나씩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심해 지나도록 가정생활이 무리가 되어지고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라?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점 잘한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잘한다라는 것은 활동한다라는 걸 뜻해요.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만 자라요. 조금 잘하면 이제 주변만 돌아다니고 눈에 띄어야 돼요. 조금 잘하면 안 보여도 활동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적인 일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봉사는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 힘써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십자가와 부활, 그 가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봉사는 나의 만족,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그게 무가치하다, 형편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데 그마저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봉사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내 생각, 내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곧 복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봉사예요. 그러므로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진리의 증거를 위한 것이고요. 봉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우리의 봉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작은 모습, 어설픈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서서 봉사하고 수고하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믿음 안에서 연단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많은 신앙적인 연단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고생해가지고 좀 힘들어봐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아직 덜 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질 때, 그게 봉사라니까요. 봉사는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잘 자라서 성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봉사예요. 봉사는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했습니다. 봉사는 복음을 위해 종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수고한다 라는 말, 수고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 종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듀레오 그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종이 된다, 섬긴다, 예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나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같이 할 수 있어요. 봉사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처럼 종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봉사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짱 꽝이에요. 꽝.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연단된, 곧 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점점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고 힘을 모아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격이 자랄까요? 신앙인격이 자라는 것은 물론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야 되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를 깔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 봉사예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예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강원도 태백 황지라는 곳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기도가 노동이라니까는요. 기도도 봉사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 거 쉬워요? 물론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시고 사업하시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인데, 다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로 저는 말씀을 매일 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뭐예요? 신앙격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봉사를 위해 말씀과 기도,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탁 낮춰 맞추면은요 이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봉사예요. 그 봉사부터 잘 하셔야 돼. 그런 말씀 읽고 기도하는 봉사가 안 됐는데 복음을 위해서 봉사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흉내만 내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자연히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전도하는 봉사, 복음을 전하는 봉사도 하게 되어지고요. 헌신하는 봉사,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손이 하나 거들면 좋아질 만한 그 자리에 내가 어느덧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좀 해봐야 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다 보면 꼭 내가 거기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느덧 가 있어요. 거기서 어느덧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을 위한 우리의 눈물과 땀을 잊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봉사한 자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요,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봉사하다 보니까 뭐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쁜 거예요. 얻어맞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는요. 환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요 환경이 안 변하면 누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진정한 복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는 뭐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는 별개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주의 백성들로서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속으로만 느끼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라고 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건 왜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